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한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내용, 교리라고 하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앞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면 복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하나님의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가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원문으로 해석하면 합당한 예배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너희 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드리라는 것은 복음의 앞에 있는 그 내용,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이제 이렇게 12장에 나와 있고, 어디서 실천하느냐가 나와 있어요. 먼저는 교회 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또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따라서 살던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러니까는 너희 몸을, 그러니까는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물론 많지만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겸손한 마음.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이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뭔가 알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회에서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가?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과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먼저 겸손과 사랑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도 겸손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잘 읽어보시면 3절에서도 너희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할 때 너희가 품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제일 첫 번째 전제로 나왔을까?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했습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될 수 없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높은 존재로 되려고 자기가 품지 말아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다가 문제의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든지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려고 할 때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 분량, 내 정체성을 따라서 참 겸손히 섬기면 조화롭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또 내 자신도 그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텐데, 아담하가 교만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다 깨뜨려버리고 문제가 생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서 제일 먼저 섬겨야 될 교회에서도 뭐가 제일 문제가 되느냐? 내가 품지 말아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그 위치까지 내가 올라가려고 그러고 교만해질 때, 교회 안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교회에서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뒤에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웃과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도 결국 겸손이고요. 그리고 12장 전체적으로 보면 사랑이 전제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변화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는 제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9절을 보시면 거짓 없는, 그러니까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니까 아직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덕목을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믿고 난 후에는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잘해주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싫어하거나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사랑은 잘해주는 정도,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전혀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조차 잘해주는 것, 그리고 심지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가페의 사랑이고, 그것이 진정한 참된 사랑이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사랑해야 될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물론이고, 나와 관계없거나 나에게 아픔을 주는 자조차 품고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3분의 1이나 반만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넘쳐야 됩니다. 이게 흘러 넘치는 사랑. 그냥 사랑이 없어가지고 내조차도 잘 사랑하기 힘들고, 그냥 내 가족도 겨우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나와 상관없는 사람까지도 저 사람 참 구원받아야 될 텐데 저 사람 예수 아나? 그냥 눈에 띄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스치게 하는 사람조차도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저 사람 구원받고 참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저 사람 예수 모르고 그냥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사람 어떡하지? 이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랑이 흘러 넘쳐야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이 시야가 더 넓지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가족 뭐 그 쪼브라운 범위밖에 볼 줄 모르지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슴에 흘러 넘치게 이렇게 넘치게 소유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원래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라면 우리의 시야가 더 사랑의 눈으로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기회가 있으면 섬기고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섬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챙기고 가족도 챙기고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다른 형제들에게까지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뒤에 나오는 본문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기쁨과 사랑이 넘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기쁨이 넘쳐야 되죠. 짜증나고 막 힘든데 뭐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양식은 기쁨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놓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런데 이 사랑이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게 뭘까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잠깐 착각을 해서 온정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막 위기에 처해가지고 아유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저 사람이 왔을 때 좀 이렇게 거짓말을 해달라. 거짓말을 해주는 게 사랑일까요? 그 사람을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거짓말을 해달라 그럴 때 내가 거짓말을 해주는 것은 이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에게 이용당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자기의 유익 때문에 범죄하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그 악인데 그건 나쁜 짓인데 좀 도와달라 그럴 때 그 사람 지금 내가 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안 되겠어요. 그래도 그것이 나쁜 일이고 악이라면 도와주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불쌍하다고 그 사람이 당한 어떤 어려운 처지를 내가 도와주려고 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해주거나 악에 동참해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아닌 방법, 진리가 아닌 것으로 사랑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할 때도 이게 오냐오냐 하면서 그냥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자꾸 눈 감아주고 봐주고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일까요? 아이가 영 잘못된 인격으로 잘못된 사람으로 자라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그가 미움받고 사회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인격과 존재로 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되 우리가 참 선한 방법으로 선의 그 범위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 속에는 형제를 사랑하되 뭐라 그랬습니까?
이 거짓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거짓된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사랑이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겁니다. 말로는 사랑해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실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뭐 인사를 참 뭐 부드럽게 참 사랑이 넘치듯이 그렇게 하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그 형제의 아픔과 고통, 그 형제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그를 내가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내 건강을 헌신해서 정말 사랑하느냐,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정직합니다. 그래서 10절로 13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랬습니다. 우애하고, 자,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자, 교회에서 형제들을 볼 때에 어떤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죠. 그런데 저 사람이 사회에서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영향력이 있어요. 세상에서 뭔가 좀 이렇게 자랑할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돈 많은 사람이 뭐 쉽게 얘기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막 인사도 잘하고 막 오셨습니까? 이러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근데 그 사람이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으면 그냥 뭐 이렇게 무시하면 이건 참된 사랑이 아니죠. 이것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 아니죠. 이것은 서로 존경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사회적인 배경이나 출신이나 그 사람의 지금 형편과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로 같은 형제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몸 안에 같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잖아요. 그는 오른손이요 나는 왼손이요. 저 형제는 뭐 입이요, 그 다음에 위요, 간이요, 폐요, 뭐 대장, 소장 뭐 이렇게 다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같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우정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어떻게 하래요? 서로 먼저, 형님 먼저, 아니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 먼저 하래요. 서로 먼저 하려고. 네가 이만큼 해주면 나도 하지. 보니까 좀 건방진 것 같네.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좀 봐줄 끼고, 이게 아니고 누구가 됐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서로 보면 서로 먼저 인사할 줄 알고.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더운데 어떠십니까? 서로 먼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요, 옛날에 세상에 자존심도 있고 뭐가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서로 교회 와가지고 인사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면요, 인사도 할 수 있고,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인격이 성장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상당히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주를 향한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바울이 기록한 다음에 주를 향한 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11절이죠. 그 다음 말씀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요,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 강원주 목사님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잘 들으셨을 겁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으로, 사고방식으로 전환시키는 힘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듣고 깨달은 사람이 합당한 삶을 살라 그랬는데,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고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고 나밖에 모르던 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처럼 희생하는 사람으로, 그런 사고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 5장 4절 5절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넘치는 그 정도까지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로 바뀌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오늘 제목이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이제 살아야지. 그 복음이 이 사람 속에서 이제 능력으로 밖으로 표출된다는 거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진 사람은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밖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예수 믿으려면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예수 믿으라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 나오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요, 이번 주부터 늦잠 못 자. 그리고 또 뭐 놀러 가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로 자기의 삶을 다시 재조정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두 세계를 살아요. 하나님 나라, 믿음의 세계도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때 같이 먹고 잘 때 자고 놀 때 같이 놀아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섬기겠어요? 교회 와서도 참 주를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형제들을 섬기고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멘? 예,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그랬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사실은 이 게으르지 말고는 주님을 향한 것이 또 되지만요,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도 돼요. 앞에서 우리가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 은사를 뭘 받았는지 분별하지도 않고 그 은사는 발견하지도 않고 그 은사 놔두고 그냥 봉사 안 하고 살아가요. 게을러요. 그러면은 가령 내가 이 몸에 왼손이라고 쳐보세요. 내가 왼손이면 왼손이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왼손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나 쉬겠다, 봉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손이 왼손 하는 것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지체들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지체들이 어떨 때는 막 발로, 전에 보니까는 이 손이 양손이 없는 그 여자분이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근데 발로 운전도 하고요, 발로 바느질도 하고요, 발로 요리도 하고 발로 별걸 다 해요. 근데 그 대신에 좀 힘들겠죠. 그 교회 안에서도 각자 받은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이 뭐 당장 뭘 필요로 하십니까?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다. 그러면 다른 형제가 뭐 일도, 그러니까 발이 요리도 하고 바느질도 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뭐 발로 그 애를 그래도 낳았더라고요. 애 옷도 발로 입혀주더라고요.
신기하죠. 뭐 요리도요, 뭐 프라이팬도 발로 가지고 발가락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하고 바느질까지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 뭐 어떻게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한 지체가 교사도 해, 운전도 해, 재정도 맡아, 뭐도 해, 뭐도 해. 사실은 형제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근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원어에 보면요, 하나님 안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언제 열심히 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물이 끓듯이 그렇게 막 에너지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건 뜨거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좀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돼. 그냥 물에 뭐 그렇게 식어져 가지고 뭐 하되겠어요, 그죠? 사실 교회 봉사를 못한 사람 보면은 자기가 볼 때도 신앙이 식어진 거죠. 신앙이 늘 뜨거워야 돼, 그냥. 사도행전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뜨거워야 됩니다. 마음이 열정으로 뜨거워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우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를 향해서도 막 뜨겁게 기도도 좀 뜨겁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좀 기도하는 장로님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좀 소리내서 기도하고 그 소리가 귀에 좀 들리게, 자기 귀에 좀 들릴 정도로 조용히, 그냥 묵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적어도 자기 귀에는 좀 들리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왔는데 이렇게 좀 하시고, 또 혼자 기도할 때도 좀 한번 뜨겁게 기도해 보시고, 다 같이 기도할 때도 그냥 막 남에게 방해되지 않고 막 좀 뜨겁게. 근데 뜨거운 사람은요, 막 뜨겁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남에게 너무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는 안 하겠죠.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이 뜨거움을 가져야 기도도 뜨겁게, 말씀도 막 뜨거워가지고요, 말씀을 막 사랑하고, 말씀도 막 한 장이라도 더 읽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막 읽을 뿐만 아니라 암송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베껴서 필사도 하고, 이 말씀을 품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더 뜨겁게 하고, 기도하면 이 기도가 나를 더 뜨겁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교회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뜨거워져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뜨거운 신앙을 가집시다. 예, 뜨거운 신앙을 가집시다. 신앙은 뜨거워야 됩니다. 예, 식어진 거,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은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뜨거우라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 그럼 차라리 찬 게 낫다, 그게 아니고 뜨거워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두세계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직장생활도 해야 되죠. 학생들은 공부도 잘해야 되죠. 가정도 잘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잘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 이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고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이 승리하셨습니다. 죄를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흑암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승리, 그것을 딱 붙드는 것이 이제 믿음이요, 그것이 이제 소망이에요. 우리 이제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기가 쉽죠?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내 상황을 보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빠진 이 어려움과 이 침체에서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분명히 뜻이 계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최후 승리를 주셨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끝절이 58절인데 57절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57절에 보면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질 것 같아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절망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소망의 주님께서,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에요. 지금 이기셨어요. 이미 이긴 싸움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고요. 이긴 대열에 서서 가는 거예요. 과정이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대장 되신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소망.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여러분 개인이 처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지 모르지만 다윗과 같이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요? 승리하신 주님, 승리를 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소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우리는 큰 승리를 맛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곧 주님 오시기 때문에 소망 중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환난 중에서도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겁니다. 기도에. 어려움을 이기는 힘은 결국 기도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힘을 주시고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나그네 되었을 때 손은 이제 나그네잖아요.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은 나를 거두어 주시고 먹을 것을 먹여 주시고 내게 쓸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데 참 요즘은 이제 나그네가 없어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제 나그네들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치안이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고 그리고 또 뭐 여관이나 숙박시설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도자들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순회 전도자들, 각 마을마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잘 환대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잘 영접하라는 거예요. 혹시 전도자가 아닐지라도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없을지라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이제 더 남은 것이 이제 원수 사랑이죠. 그 전에 원수사랑 전에 15절 16절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자, 세상 속에서 이제 요거는 교회 안도 되고 교회 바깥에도 되겠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좀 공감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논을 샀는데 배가 아파요. 질투심. 남이 잘 되는 걸 꼬라지를 못 봐. 내가 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 논을 내가 사야 되는데 왜 저 인간이 샀을까? 막 부럽고 질투가 나고 막 그래. 그런데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이웃은 또 다른 나예요. 나. 그래서 그가 당한 기쁨, 그걸 나의 기쁨으로 알고 내 가족이, 내 아들이 뭐 좋은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내가 당한 것보다 자녀가 당한 것 더 기뻐하듯이 우리가 이웃이든 교회 안에 다른 형제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건 나중에 원수에 대한 것도 나오지만 원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거 봐라 쌤통이다. 그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원수지만 그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러한가. 하나님도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 니 옛날에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지. 니 나에게 힘들고 고통 줬지. 안 도와준다. 니하고 나하고 뭔데? 하면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옹졸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위에서 축복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가 너무나도 미운데 어떻게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넘칠 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사랑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사랑에 가득할 때 원수조차 사랑하고 위에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좀 축복해주고 카톡에 보면 선물하기 있어요. 차 한 잔, 커피 한 잔과 이 케이크 하나 뭐 이런 거 보낼 수도 있고요. 우는 자들은 찾아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좀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시고요. 원수 사랑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원수 사이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샬롬, 평안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평의 관계로 바뀌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을 맺은 우리를 향해서 원수 관계처럼 된 거죠. 우리를 미워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마귀는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렇게 별칭 붙이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할 수만 있으면 잔멸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은근히 그냥 미워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이고 너 지옥 가라.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나를 이렇게 핍박하면 너는 하나님께 벌 받을 기다. 이렇게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17절에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으면 그 누구하고 좀 등 돌리지 말고 원수관계 맺지 말고 모든 사람을 다 품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옹졸한 마음 이런 거 버리고 다 바다같이 넓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 화목한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너희가 친히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이만큼 고통을 줬으니 나도 너에게 그만큼 고통을 주겠다라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나는 원수를 그가 행한 악만큼 정확히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가 범한 악에 대한 응징을, 하나님이 원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응징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악을 갚으려고 그러면요,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악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내가 또 악한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악해져야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을 품고 온유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 내지는 그 사람과 같은 악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원수는 내가 갚아주구마. 너는 나한테 다 맡겨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가 더 이상 악한 일을 보면서 더 악의 구렁텅이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로 살지 않도록 악역을 맡아서 헛된 인생, 하나님께 미움이 되는 진노의 존재가 되지 않도록 너는 기도해라. 축복해줘라. 그리고 그가 어려울 때 그 애를 도와주고 선을 베풀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하는 겁니다. 악으로 갚는 것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것은요, 선으로 해야 돼요. 사랑해 주는 것이고요,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를 품어주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진 거예요. 악은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사랑을 품고 악을 다 이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저 사람은 사랑의 화신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